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 주신 것처럼 JDM 팀들이 이미 다 왔어야 됐는데 참 멕시코 한강이 참 좋더라고요. 멕시코에서 갑자기 캔슬되고 무산이 돼가지고 함께 오던 팀들이 이틀에 걸쳐서 반반으로 나눠서 지금 멕시코에서 머무르고 오늘 지금 한 팀 도착했을 거고 내일 또 아침에 한 팀 도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이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마 초준이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약간 현대적인 의미가 가미된 듯,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의 실생활이 더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첫 장면이 이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 이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요한복음을 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야 좀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좀 광역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 즉 그 당시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이유들도 오늘 대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의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만나주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태도를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의 동료들이 되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71명 내지 72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내들린 공의회 회원들,
로마가 이들에게 정치적인 모든 능력까지 더불어 주었던, 인정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는 위대한 자인데,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라,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는지 그 이적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덤벼들 정도로요. 특히 그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갈릴리 지역의 목수 출신으로 그의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의 지위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지위까지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아, 내가 빼앗기기 싫은 것들을 움켜잡고 찾아와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하여서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러 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와의 만남이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목이 뻑뻑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 정치 투표할 때가 되면 갑자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신에게 구하는 심정으로 오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로 치부하면 안 되는, 따라서 살아야 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내 것은 하나도 놓치기 싫고 내 것이 더하여짐을 원한다고 했으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려 오셨던 그 예수님의 방향과 전혀 다른 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나 여론보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2절처럼 그분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한 이유가 2절에 소개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여느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없었으면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판이었는데, 그것을 봄으로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다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수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 고백의 말이 참으로 순수하고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대답입니다. 이거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두개인들이나 친구들이 들었으면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너 미쳤니? 왜 그런 말을 해? 돌았니?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있고 여기에도 놓여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DVD가 요즘 다들 없지.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사이드 앤 사운드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뮤지컬 같은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계속 출전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든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찾으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전부 다 조명이 꺼지면 그 두 사람에게만 조명이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이 이건 이사야에 나왔던 어떤 말씀이 이분이구나, 이건 갈라디아에 나왔던 거기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하며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그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시고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가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난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 초반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말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은 다른 동료들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처음에 큰 물고기를 잡고 놀라서 바닷가로 뛰어 들어왔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냥 선생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밤에 찾아올 정도의 신앙 수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쪽 측면에서 볼 때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인 측면도 굉장히 어둡다, 껌껌하다라는 측면을 이중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저 검은 데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줍고 나면 이게 컵이구나, 하나를 붙잡고 나면 이게 시계구나 할 정도로 아직 어두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에게 들어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데 갈등이 남아있는 그 조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같이 가자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그때 불리움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준비물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장소에 본인이 니고데모가 가서 몰래 많은 양의 돈을 그 장소에 살짝 놓고 벽 뒤에서 울면서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꾸러미를 딱 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가 있는 그곳을 보시면서 물끄러미 약간은 씁쓸한 듯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그러나 그는 그 벽 뒤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나설 수 없음에 고통 가운데 우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가장 예쁜 모습이라고 저는 그때 딱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직 그가 낮에 나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아님도 더불어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동료인 아리마대 모세비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때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가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렇게 성장함으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니고데모를 만나보면 어떨까? 분명히 사내들린 공회 정도 되면 사도 바울 정도의 신출귀몰한 사람이 아니면 40, 50대가 된 사람일 거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적 나이로 보게 되면 한 20살 정도는 연배가 되시는 어른이신일 거고, 그 당시 50세면 굉장히 중후한 노인으로 취급받을 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그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었지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비난과 남아있는 내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위가 믿음을 대변한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영적인 수준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불어 그의 지금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에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치부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줍니다. 사람은 변하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후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만나볼 때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직은 이라는 단어로 더 나은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3절서부터 8절까지 거듭남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 재미있어요. 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합니다. 너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이며 신학적 문제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항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묵직하게 던집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탈피하여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거듭남의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엄청난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데, 먼저는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3절에 나타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지 아니하면 너가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으로 네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3절 5절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나 하시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절망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좋은
진짜 신앙인으로서 박수 받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구원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허잘것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남들보다 밥술깨나 더 먹고 인정받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수준밖에 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에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이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전부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이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 짓을 해?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 일을 하고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 땅에서 빨리 죽어도 되지. 비참하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억울하게 안타깝게 생을 마쳐도 뭐가 문제겠어요? 그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울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믿는 의미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이 어떻고 몇 대째 믿었고 이런 걸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누라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나갔기 때문에 절대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서 엄마 신발자락 잡고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을 이름 붙잡고 전혀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며 유대교 지도자이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니고데모, 야,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하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뜬금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걸로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하다못해 세례 요한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니고데모,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말씀 지키느라고 노력한 거 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고, 그런 내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사내들린 공의의 회원까지 된 거 안다. 그리고 네가 이방인들보다 나아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야. 네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로서 성경을 이렇게 니고데모 정도 읽은 사람이라면 이 물과 성령의 의미에 대하여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물과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회개를 의미하는 내용이고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존재라고 이 말씀은 알려줬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특히 니고데모 수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 죄를 씻으라는 말이구나, 정결례를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면 나의 믿음을 온전히 고투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유지하여야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쩍 뒤통수 치듯이 번개치면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일회적인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회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뒤통수 맞듯이 번개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6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를 육에서 난 것은 육에 머물고 영에서 난 것은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딱 말합니다. 자, 너 육에서 난 거는 그냥 육으로 영향을 밖에 못 비쳐. 네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영향을 못 미쳐. 영으로부터 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새롭게 인침되고 너에게 들어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야만 갈 수 있어. 그러므로 성령이 너를 만지지 아니하고서는 너는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듭남과 혼동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니고데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참 잘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런 육으로 난 혈통의 자부심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 사두개인과 다르게 영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다 믿는 영적인 존재를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는 문제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심을 보면 니고데모가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겠구나를 느낍니다. 왜? 동문서답하듯이 뜬금없이 바로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천국 얘기를 들어가는 걸 보면 그의 마음을 그 저녁에 찾아온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딱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온통 뒤흔들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일성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육으로 난 것으로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을 걸 붙잡아야지 잘못된 거 붙잡고 있으면 허당되는 거 아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거기가 꼭 길인 것 같아서 거기서 줄 서 있는데 지하철이 5칸짜리가 아니라 4칸짜리만 와가지고 못 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참 황당합니다. 뛰어서 차에 빨리 오르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내가 섰더니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래배를 쫙 섰습니다. 근데 차량이 작아서 내 앞에서 그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게 끝나는 그 황당함,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도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자,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 구원과는 상관없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적어 내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육적인 위치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육적인 환경과 노력으로 성령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확신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큰 의미는 성령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못 느끼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고 움직이는 패턴은 우리들의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뜻과 그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실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푸뉴마,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시작되고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적인 그러한 유희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람과 흡사하기 때문에 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거듭나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쫓아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분이 바람이 불듯이 내게 다가와서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의미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살며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였다고 외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르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바람을 맞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웅크러졌다든가 이런 것이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바람이 스쳤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바람이 나를 향하여 불어왔구나.
똑같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따라 살아야 될 목적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저 정신없이 뛰다 보는데 중간에 내가 왜 뛰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야, 저거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는데,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좀 틀려졌는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은 너 예수 믿었었니? 이 말이에요.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깜짝 놀랐다.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이건 뭐죠? 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저는요, 제가 목사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상관없어. 뭐 그래야 내 같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근데 그게 바보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믿는 자처럼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 십자가 빨간 티셔츠 입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보면 알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시죠? 그게 느껴져요. 그게 바른 거였어요. 옛날에는 숨겨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릴까 봐 걱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을 들으면 예, 맞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말투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혹시 불편하세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게, 그게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대화를 들으시며 나의 삶을 보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인식이 내 머리에 자주 각인되면 될수록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평강교회에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앙관이, 너희들의 구원론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성령 안에 푹 빠져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며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해하거나 안심해하는 우리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단돌이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면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부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귀한 성령의 장이 되기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평강교회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